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입니다. 요절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즘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문 앞에는 대부분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및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이단들이 은밀하게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이런 문구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단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도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미혹받기 쉬운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은 복음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종말과 심판 등 성경과 교회가 인정한 진리에서 어긋나는 이단 교리를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교회에서 은밀하게 이러한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단 교리에 미혹된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값진 보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라고 주장합니다. 메시아면 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하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처럼 힘이 없고 무능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라.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이를 숨기지만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요즘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놓고 미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십자가 복음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호색하는 것은 성적으로 방탕한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무법한 온갖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술 취함과 난잡한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성적으로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탐심으로 눈이 먼 자들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단 교주들이 성도들을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딜 가든지 이단 사이비 단체의 건물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릅니다. 이들로 인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굳이 애써 구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보고 교회나 이단이나 다를 바가 뭐냐 하면서 싸잡아 비난합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의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행위들로 인해 복음 진리가 훼손되고 비방을 받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에도 지체하지 않고 시행되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사라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를 범하자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불과 유향이 내려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섭고도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은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확실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는 자들은 오직 의를 행한 이 노아와 그의 7 식구들 그리고 의로운 롯 등 소수뿐이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20여 명이 넘고 또 예수님은 무려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단 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모르는 작은 이단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여 개의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한에도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들어가기 어려운 북한도 뚫고 들어가는 아주 이단이 너무나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전남대 주변만 해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젯밤에 양을 신방하면서 줄 음식을 사려고 후문에 가는데 승리 목자님에게 한 자매가 토크 콘서트에 와보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였습니다. 비도 오고 밤도 늦은 시간인데도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그 모습에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중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이단에 빠져 있다는 통계가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1990년대 전남대 2,000명 성경 선생을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오신 주그레이스 선교사님은 선교사 2세로서 분명한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주에 오자마자 역사관에 방문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배우고 또 목자님들과 과기원에 같이 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때 전도한 양이 다음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일에는 여름 수양에 등록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 다윗도 큰 질병에서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의 중심이 분명한 3세 선교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자를 보면서 우리 2세들 양들도 이들처럼 경건하고 믿음 있고 목자로서 분명한 부르심과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해주시도록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기뻐하시고 경건한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세상에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게 됩니다.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거룩한 자들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이단이 판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 견고한 죄와 사망의 진, 사탄의 진을 파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수학회를 앞두고 인생소감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소감을 쓰면서 과거 나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한 영적 무지와 교만과 불신, 또 살면서 겪는 각종 슬픔과 상처 등 죄로 인해 죽을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삶이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도와 섬김, 헌신을 받으시고 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가는 이때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미혹받기 쉬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린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님께 인도하는 데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초청할 양이 없고 또 내가 1:1 해주는 양이 없더라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 영혼 그리고 아직 믿음이 어린 2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에 매인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악한 이단에 미혹되어 밤늦게까지 비오는 거리를 헤매는 그 자매와 같은 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캠퍼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타락한 자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이 가득한 저주의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에서 22절은 신자들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육간에 깨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쓰지 않으면 오늘 양식 누가복음 14장 24, 26절 말씀처럼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고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악한 이단이 우리와 양들을 미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를 통해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고 양질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도록 남은 기간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